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7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입애굽을 성공시킬 사명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겼어요. 형제 우애가 회복되어야만 분열 없이 공동체로 입애굽을 할 수 있고 출애굽도 공동체로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하는 중에 형제 사랑의 정이 너무 뜨거워서 2번이나 몰래 울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 삼아달라고 애걸하는 유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유다의 살신성인하는 사랑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그동안 꾹꾹 누르며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슬플 때만 나는 것이 아니죠. 간절한 탄원이 이루어졌을 때, 큰 근심이 해결되었을 때,
오랜 세월 간절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복합된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터진 것입니다. 절대로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원망 따위가 남아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가까이 부르고 자기를 밝히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5, 6, 7,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며 안심시킵니다. 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당신들이 올 줄 나는 알고 있었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맞이해서 구원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요셉에게 2번 꾸게 하신 꿈을 연결해서 보면 압니다. 요셉의 눈은 먼 과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를 들여다보고 또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미래를 압니다. 자, 그 언약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되돌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예언이죠. 그러면 입애굽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애굽을 요셉은 준비하러 먼저 애굽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으로 또한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언약과 자기 인생을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자기의 꿈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알았죠. 자기가 뜻밖의 애굽으로 온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입애굽의 길을 트는 자로 보내심 받은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타국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총리까지 시키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은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맞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 강조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기에 형들에게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은 감격과 소망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고생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적인 총리가 된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기에
유다의 말에서 동일한 마음을 발견하고 감동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요셉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사랑이요, 하나님께는 우리들 죄인을 대신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것은 우리 생명을 영원히 건져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사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이 예수님 마음과 똑같죠. 멸망당하는 꼴을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사랑하는 자를 구원내서 함께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절 11절에서 그 마음이 확인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지분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유다를 왕족으로 지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를 진 2사람에게 각각 물질적 장자권과 정치적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은 2 아들이 각각 지파의 지분을 받아 넓은 땅을 차지했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왕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라고 하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걸 위해 세상에 왔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왕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사랑할 때, 공동체를 사랑할 때 세상이 보고 알 것입니다. 아, 저것이 바로 진리구나.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가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정녕 그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충성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